예수님을 처음 믿고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공부는 서울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형이랑 같이 자취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는 부모님 계신 곳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초등학생, 주일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우리 주일학생들이 성탄절 예배 때, 성탄 전야 축제 때 하는 역할이 작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행사를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주중에 저는 주말에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거기서 학교를 통학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교회 선생님이 12월 달 몇 주만 이제 방학도 곧 하니까 와서 연습을 하면 안 되겠냐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은 부모님 계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아이들과 함께 연습을 합니다. 연습이 마치고가 문제예요. 이제 연습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면 깜깜하고 춥습니다. 저희 교회 친구들의 집은 교회 앞에 다 근처에 있었어요. 저희 집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30분에서 40분을 가야 되는데 일단 춥고요. 그 다음에 혼자 가니까 외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섭습니다. 조명이 없어요. 시꺼먼데 온갖 종류에 들었던 귀신 이야기가 다 떠오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속으로는 물리치지만 오싹하면서 왠지 겁도 좀 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다니는 친구니까 이야기를 듣기도 좋아하고 그 친구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연습을 하고 또 집에 혼자를 가는 저를 생각하니까 뭔가 좀 안쓰러웠는지 저희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 먼데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도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혼자 다닐 때 밤에 그 무섭던 그 길이 친구들 2명이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데려다 주니까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 길이 금방 간 것처럼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집 앞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둘이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저를 따라온 이 친구들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저를 따라온 이 친구들에게 뭐 줄 게 없나 봤더니 이 주머니 속에 여러분 다마 아세요? 다마? 구슬? 옛날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다마가 있었는데요. 왕다마가 있었어요. 왕다마가 큰 게. 근데 이 시골에는 유통되지 전에 서울에만 파는 그런 다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다마를 딱 꺼내서 이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더니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큰 사이즈에 보통 요만한데 이렇게 큰 다마가 돼요. 이런 다마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나를 데려다 준 선물로 너희들에게 이거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입이 찢어져서 너무 신기해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날도 교회를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이 왕다마 소식이 교회에 다 퍼졌어요. 네. 2명만 첫날은 데려다 줬는데 그 2번째 날부터는요, 무리가 행렬을 지어서 혹시 제가 다마를 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에 이제 동생들하고 후배들까지 저를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 다마 하나 받으려고. 그 다음 날부터 붙었던 사람들은요, 저를 생각해서 저를 배려해서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이 왕다마 하나, 이거 하나 10원짜리였거든요.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해 겨울을, 그 추운 길을 날마다 다마를 안아주면서 그렇게 다녔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면요,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얻는 게 달라지겠죠. 저희 형은 고등학생 때 땅꾼을 만났어요. 땅꾼. 그럼 뱀 잡는 거 알죠? 지리산에 뱀 잡으러 다니는 땅꾼을 한참 쫓아다니더니요, 얼마 지났더니 뱀 잡는 데는 선수가 됐어요. 어디 뱀 없나? 우리는 뱀을 보면 도망가고 피하는데 맨날 뱀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뱀 잡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배운 거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내가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보면요, 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그 사람의 모습이요, 내 미래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죠. 여러분은 미래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따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따라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리더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 닮아가고 싶은 사람을 발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 발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계기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배우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나의 미래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을 발굴해낼 때 누군가를 따라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지금 그곳에 가게 되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리더들은 항상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분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싶기 때문에 항상 따르는 사람,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리더인지를 보면요,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리더인지를 보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온 그 여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성경이 이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증인들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며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여인들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기록된 여인들도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어디서 따라왔냐면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사역의 주 무대였잖아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는 그 팬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230km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230km 가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길을 잘 닦아놨죠. 그 잘 닦여진 길을 가도 보통 사람들이 가려면요 8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8일에서 10일을 가는 그 길을 이 여인들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여행 경비도 많이 들었겠지요. 참으로 고마운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준 그 여인들입니다. 용감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이 여인들이 받은 보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기를 따라온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인도에 있는 현지 선교 사역자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탄자니아를 방문했는데 거기 선교센터에 딱 가서 보니까 작은 체육관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었어요. 배드민턴장. 제가 또 한 배드민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보니까 한국에서 온 우리 청년들 단기 사역자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체대생이었어요. 체대생. 체대생이 운동을 얼마나 잘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비전 트립을 간 단기 선교를 간 우리 인도팀과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한미국 청년들하고 배드민턴 시합을 복식 시합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배드민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우리 팀원들에게 이건 해보나 마나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랬더니 우리 현지 사역자 이 젊은 자매들이 리더인 저에게 저보고 쳐보기나 했네요. 칠 줄을 아네요. 얘네들이 이 선수인데. 그리고 시합이 딱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셔틀콕이 날라오는데 있는 힘껏 스매시를 딱 했는데 못 맞췄어요. 제가 헛방을 쳤어요. 한동안을. 왜 이럴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못 치는 사람이 아닌데. 이 남방구로 갔더니 이게 뭐가 좀 바뀌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여유 없게 깨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들이 막 놀리더라고요. 아니 잘 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제 2세트부터는 정신을 찾아서 몸의 리듬을 찾아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또 이들은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들의 기대감은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이번에는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것 말고 온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인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보다 무리를 걸어가신 그 기적보다 더 큰 놀라운 것을 보여주셔서 이 바리새인들 한번 꽉 눌러주고 대제사장들 꽉 밟아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높이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 따르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는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위대하고 엄청난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자랑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던 그 예수님, 그들의 눈앞에서 목격된 것은 너무나도 힘없고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힘없게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는요, 정말 눈으로만 다 평가할 수 없는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예화를 그 비유로 들려면요, 왕구슬 3개가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며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보았던 것은요, 예수님의 수치와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이거 보는 줄 알았으면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영웅, 내 최고의 자랑거리가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실패감과 우울함과 정말 씁쓸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게 전쟁터에서 막 병사들이 싸우다가 갑자기 이기고 있던 군인들이 자기들의 대장이나 장군이나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갑자기 전세가 바뀝니다. 전투력이 훨씬 우위에 있고 승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군이 죽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사기를 잃고 전투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너무나도 맥없이 힘없이 당하는 모습을 이들은 봤습니다. 조롱을 당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힘없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정직하고 진실할 때가 언제죠? 가장 진실할 때, 가식이 없을 때, 눈물 흘릴 때입니다. 그렇죠? 눈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감추고 싶고 속이고 싶어도 내 자신을 속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지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입니다.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형편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멋있는 모습, 건강한 모습, 멋진 옷을 입고 나를 꾸민 정말 끝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내가 연약해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이 연약함 있는 대로 다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쉬울까요? 성공한 모습,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쉬울까요? 당연하게 성공한 모습은 보여주기가 참 쉽습니다. 연약한 모습은요, 보여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사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을 위한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강사님들이 오세요. 후원도 해주시고 말씀도 증거해 주십니다. 오시는 분들은 다 뛰어남으신 분들이에요. 그 많은 수련회를 거치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은혜 받았던 수련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요, 자기 목회 사역에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에서 유명한 큰 교회 성장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 성장을 이루시기까지 그분의 노력하신 것들 보면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막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담과 그 도전 안에 큰 울림이 별로 없습니다. 큰 감동은 없습니다. 그냥 지적으로 와, 대단한 분이시네, 훌륭하시네, 그걸로 끝이 납니다. 미국 LA에서 또 다른 강사님이 오셨어요.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성공담을 들으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첫날 집회 때부터 자기의 실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사실은 거의 이혼 지경까지 갈 만큼 가정이 깨어질 뻔한 그런 실패자입니다. 목회도 실패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온갖 종류의 연약함과 실패를 이야기해 주는데 저쪽에서 선교사님들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 공감을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큰 은혜와 위로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 집회 모습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연약함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입니다. 우리의 멋진 모습, 성공한 모습, 잘 나가는 모습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하고 아프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는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 진로에 대한 염려도 많습니다.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잘 못될까 봐 그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과 대화를 합니다. 요즘 너의 삶의 이슈가 뭐냐? 고민이 뭐냐? 부모님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시켜 주셨는데 취직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취직 못해서 돈 못 벌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돈 못 벌면 생활고에 찌들고 힘들지. 그게 걱정이야? 아니면 아직도 취직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더 걱정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정직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돈 못 벌어서 이렇게 고생할 거는 그건 살짝 걱정되고, 그거보다 진짜 걱정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취직도 못하는 아들이 그 부모님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할까. 사실은 그게 자기의 염려와 걱정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도 확인차 한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지요? 멋진 모습 아닙니다. 너무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으셨나요? 부끄러우셨어요. 예수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그렇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보다 더 큰 것을 예수님 바라보시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보여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셨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우셨지만 그냥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쓰며 살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체면 문화죠.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그것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실용주의잖아요. 청바지 입고, 독일 사람은 더 실용적입니다. 검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치장하고 꾸미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체면의 기반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봤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개의치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힘없이 죽어가지만 저분이 왜 저렇게 죽어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 그것 순종이 아니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내가 골라서 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 그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지,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 높은 순종에는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나를 죽여야만 되는 그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셨고요. 그리고 낮추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자살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들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두 번째는 뭐지요? 우리 에너지. 그 에너지를 축적해서 만든 것이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시간과 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 자신의 허물 때문에 지는 고통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의 대속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어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여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도의 열매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요,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인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같은 셀에 있는 셀원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것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실천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눔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과 몸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큼 세상을 향한 가장 귀한 사랑과 섬김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길을 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여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충격 속에, 슬픔 속에 처음에는 그 의미, 그것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녹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의 결과는 무엇이죠? 오늘 39절 말씀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로마 병사를 가진,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급 그런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요,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유대교 구약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그 수치를 다 보여주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처형당하는 것을 본, 아마 이 사람이 이 처형을 집행하는 것에 아마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자기 병사들을 시켜서요, 십자가에서는 이 미션을 완수해야 되는, 그리고 상관에 보고해야 되는, 빌라도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입술로부터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가신 이 고난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이목에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으며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던 선택하지 않던, 여러분이 마음이 뜨겁던 뜨겁지 않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따라가시기 원하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끝에는 뭘로 마무리되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이 길을 가셨던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그 부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정말 죽었다가 다시 새 몸을 입고 이러는 그런 부활이 있고요,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의미적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통과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이구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 보여주며 개의치 않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만 나아가는 그 삶,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